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식탁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 어린 하소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과 이 슬픔을 피조물인 하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소연을 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부분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 11절에서는요, 먼저 이스라엘을 신문하기 위해 반어적인 질문을 사용하여 그들의 죄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목이란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반역행위로서 그들의 구원자요 보호자이신 여호와를 무가치함이 헛된 우상과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죄가 처벌받아 마땅한 것임을 밝히는 그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전히 이 암미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말인데요, 즉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암미,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배역함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지키셨다는 의미를 전달함과 동시에 그들의 반역 행위를 극명하게 부각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언약을 파기한 쪽은 하나님이 아니며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한 행위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불의한 그 백성을 소환하여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만이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2절에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고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을 자신의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너 하늘아에 해당되는 샤마임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하늘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지서에서는 종종 하늘이나 땅을 의인화시켜서 법정의 증인으로 호출하는 그런 문구가 종종 사용됩니다. 그 대표적인 일례가 어제 묵상에서 지난주 토요일 묵상에서 제가 인용했던 이사야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이스라엘의 죄악됨을 증명할 증인으로 소환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이처럼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표현들은요, 이스라엘의 악독함과 패역함이
하늘에 사무치며 땅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같은 표현들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심판을 초래할 만큼 아주 심각한 것임을 현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절에서 놀랄지어다, 떨지어다, 그리고 두려워할지어다라는 이 세 개의 명령형 동사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개 이렇게 명령형 동사에는 강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를 두 번도 아닌 세 번이나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하늘을 들어서 놀람, 떨림, 두려움 등의 이런 감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납득조차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투사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 배반당한 여호와의 서글픈 사연을 들어주어야 하는데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하늘과 땅을 향해 하소연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그들의 배신이 도저히 납득할 수조차 없는 것이며 그로 인해 당신 자신이 너무나 부당한 취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하늘을 상대로 하소연하는 듯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배반하고 은덕을 망각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은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어느 기간 동안만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순간순간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감사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온 영혼을 사로잡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언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크나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높고 크심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